한국 영화의 주류 충무로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웃사이더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이라는 분인데요. 그는 외국 평단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한국 영화인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그런 관심은 소외된 그런 현대인의 단절과 소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 감독의 이러한 영화 철학은 2004년 제작된 영화 빈집을 통해서 결실을 맺었고, 그는 영화 평론가의 극찬 속에서 제61회 베니스 영화제의 감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무도 이러한 영화 철학은 그에게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빈집이라는 그런 집은 있으나 주인이 없는 그런 빈집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정신적 기근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방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빈집이라는 영화를 아마 본 분도 계시고, 아마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을 받은 영화라 할지라도 작품성으로 보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청년 가운데 혹시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 집은 있으나 주인이 없는 빈집, 이 빈집을 통해서 그 개념을 도입하면서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현대인들이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정신적인 기근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방황을 그려내고 있는 작품인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 태석, 이 남자 주인공 태석은 집집마다 전단지를 붙이는 일을 하는데, 오랫동안 전단지가 붙여 있지 않은 그 집은 분명히 빈집이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을 기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태석이라는 친구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집의 뜻밖의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든 선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부유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것을 기대하며 남편의 집착과 소유욕으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박해를 받고 남편에게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남편이 출근하게 되면 그냥 한쪽 집안의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빈집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아픔을 통해서 이 빈집의 그 소외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석이라는 친구와 이제 그 여인이 만나서 둘은 의기투합해서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빈집을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태석이 했던 그 일들을 함께 빈집에 다니면서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살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집에 함께 기거하다가 주인이 돌아온 것 같으면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그렇게 빈집을 전전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백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백미는 추록한 이 태석이 나중에 이것이 남편에게 들켜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이 태석은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 추록한 이 태석과 선아가 만나서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울 위에 올라갔는데 그 저울은 제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저울 위에 올라갔는데 이 저울의 무게는 0g이라 말이죠. 자, 이 장면이 마지막 영화의 장면으로 떠오르면서 베니스 영화제에 참석했던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해서 한동안 박수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보여주는,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그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이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현대인들이 인생의 어떤 재미를 추구하고 인생의 풍부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현대인들의 결론은 뭐냐? 제로라 말이죠. 영혼의 가벼움, 정신적인 가벼움,
그리고 현대인들의 그러한 정신적인 공허감을 바로 이 저울의 이 숫자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공감하면서 열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도조세형을 아십니까? 대도조세형은 지난 4월 3일 날 서초동 빌라에서 2년 전이죠. 4월 3일 날 서초동 빌라에서 3천만 원의 금품을 절도하다가 그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3년을 선고당했습니다. 그가 체포당한 이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5살 때부터 절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963년부터 절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왜 대도라고 부르느냐? 큰 도둑, 대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는 몇 가지 도둑질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도둑질해서 얻은 수입의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쓴다. 이런 철칙을 가지고 그가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도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수용 생활을 할 때에 그는 이제 인생의 오랜 기간을 이제 감옥에서 살았는데 1998년 국무총리 정홍원 씨의 권고로 당시 이 정홍원, 지금은 국무총리죠. 당시에 바로 이 대도조세형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이 담당 검사가 이 대도조세형을 불러서 면접을 할 때에 담당 검사로서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자네 예수를 아는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네. 자네의 인생의 그 허무한 인생, 자네의 그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성경을 읽어보게나. 그러면서 성경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심심하니까 바로 자기 담당 검사가 전해준 그 성경을 열심히 감옥에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성경의 내용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예수를 감옥에서 영접합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록한 이 조세영 씨는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국내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혹시 이 교회도 혹시 초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국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나님이 평생을 도둑질하고 살았던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1998년 이은경 씨라는 분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늘빛 선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결혼한 이 아내가 나중에 이 대도 조세영 씨의 재범, 목사 안수를 받고 간증을 하러 다니는 이 사람이 일본에 간증을 하러 갔는데 일본에서 간증 집회를 끝나고 어떤 일본의 한 도시에, 한적한 도시에 그 주택가를 거닐다가 남의 집 담을 넘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체포당하죠. 그리고 그는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철떡같이 그를 믿고 철떡같이 그를 바라보면서 애까지 낳아서 결혼한 이 이은경 씨는 훗날 그와 이혼하고 그리고 절로 들어가서 비구니가 됩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런 자기의 어떤 인생의 기구한 운명을 얘기했던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도 조세영 씨가 만난 주님은 다른 주님인가? 청년들이요, 대도 조세영 씨가 만난 그 주님은 다른 주님입니까? 다른 예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대도 조세영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토로했습니다. 자복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다 청산하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가 전국을 다니며 세계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왜 다시 옛날의 범죄의 자리로 들어갔나요? 왜 다시 옛날에 그 과거의 도둑질하는 현장으로 들어갔나요? 저는 대도 조세영 씨의 신앙을, 그 믿음의 색채를 빈집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빈집신앙.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날따라 설교가 가슴에 부딪힙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말 내가 목사님 말씀처럼 변화돼서 어느 날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간증했던 청년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작정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려고 했으나, 회개하려고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은 바로 빈집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따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전거해 준 말씀이 가슴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감동이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삶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삶을 돌이킨다 그 말이죠. 그런데 돌이킬 회는 했지만, 뉘우치긴 했지만 삶을 고치진 않았습니다. 고칠 게 삶을 고치지 않은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빈집신앙이라 말이죠. 여러분, 미국 교인들의 영적 상태 보고서를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95%의 미국 성도들의 95%가 벤치워머들이다. 벤치워머가 뭡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를 따뜻하게 덮이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따뜻하게 데펴집니다. 내 체온으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만져보면 따뜻하게 체온이 전달돼서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는 따뜻해지지만, 그러나 따뜻하게 자리를 데피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리고 아무 결단 없이, 삶의 결단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 벤치워머들이다 말이죠. 미국 교회 95%가 벤치워머라 말이죠.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은, 예배 현장에 나와 있지만 주님을 만나라고 나왔지만, 그러나 삶의 개혁이 없는, 삶이 바뀌지 않는 벤치워머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빈집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24절을 한번 청년들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큰 소리로 11장 24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집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지요. 그 심령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다가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쉬기를 구하서 얻지 못하되 그가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왕노릇하지 못하는 심령은 빈집신앙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려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참 믿음이 없는 마음은 바로 빈집과 같다 말이죠.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이 무엇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공허하고 그냥 깨끗이 청소된 채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사단은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저건 내 집이야.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사단은 말합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지금 헌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유니폼을 입고 나와 있지만, 저 사람은 원래, 저 청년은 원래 내가 살던 곳이었어. 내가 지배하고,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사상을 지배하고, 그의 문화를 지배하고, 그의 모든 삶을 지배했었어. 그런데 내가 잠깐 그의 영혼에서 나왔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마귀가, 사단이 그 영혼을 틈탈 때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 그랬습니까? 그 집이 가서 보니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빈집신앙의 두 번째 그러한 철학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는 맺었지만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시지 못한 마음은 빈집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절에 보면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습니다. 마음이 수리됐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청소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도전이 되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무슨 문화지요? 웰빙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힐링, 웰빙 이런 문화들이 지금은 조금 이것이 잦아들었는데, 한동안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 웰빙과 힐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방송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회자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힐링, 웰빙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현대인들은 그 마음의 복잡함과, 현대인들이 이렇게 다단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좀 고치고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이 정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빠져있는,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실업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비전을 알지 못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내가 결혼을 언제 해야 할지, 내가 결혼해도 결혼할 자금도 없고, 내가 결혼해도 한 가정을 책임질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내 비전과 대학은 졸업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이 없고, 내 인생에 대한 그러한 불안한 감정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치유하는 그 치유의 방법으로 무엇을 택했습니까? 힐링, 웰빙입니다. 내 마음을 좀 치유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내 마음의 이 불안함을 좀 이렇게 힐링하고 치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장소가 어디죠? 템플 스테이. 절에 들어가서 물소리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곳에 앉아서, 바로 이 장면이 템플 스테이의 장면입니다. 휴가를 내서 절에 들어가서 그 절에서 주는 유니폼을 입고 그 3박 4일의 여정 가운데 그 캠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캠프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한적한 물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고 숲의 향기가 나는 조용한 바위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정자를 하고 앉아서, 자,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갖 근심과 걱정을 이 바람에 떠나보내십시오. 저 물소리와 같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흘려보내십시오. 저 바람과 같이 여러분의 그 생각을 다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정지하고 앉아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수도 방법이죠. 어떤 신앙입니까? 빈집 신앙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작업, 욕심을 버리는 작업.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청년들이여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생각을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한 개인을, 그리고 그가 속한 지역과 사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가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주고, 여러분의 참된 인간의 제1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동기부여해주고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해주는 그 유일한 그런 사상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 복음은 로마를 구원하였고 로마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또한 이 동일한 복음이 오늘의 한국을 구원하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다면 뭡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유대인 부끄러워했습니다. 유대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헬라인들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로마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청년들 정도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동현교회는 알 것 같아요. 자,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따라합니다. 유앙겔리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자, 유앙겔리온은 무슨 뜻이냐? 영어로 말해야 쉽겠죠.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 말이죠. Good news. 바울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이 복음 앞에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넣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이 좋은 소식, 모든 열방이 들어야 하는 이 좋은 소식 앞에 한 단어를 바울은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속성을 설명하는 한 단어가 이 복음 앞에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더라는 정관사입니다. 어가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좋은 소식 가운데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들어야 하는 인정과 문화와 모든 사상을 초월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또 복음, 굿뉴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굿뉴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은 바로 더 굿뉴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복음, 어떤 시대, 어떤 사람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복음, 더 굿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들어야 할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옛날에 사도 바울이 들었던 복음은 다른 것이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복음은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청년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이 따로 있고 장로님,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 복음은 따로 있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옛날 시대에는, 바울 시대에는, 그 오래전 2000년 시대에는 더 복음, 그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며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들어야 하는 복음이 더 굿뉴스라면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은 그저 여러 선택 조건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되는 건가요? 복음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21세기에도 청년들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복음, 더 굿뉴스, 바로 그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야만인이나 지혜인 있는 자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복음, 더 굿뉴스. 여러분,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문화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바로 더 굿뉴스,
여러분, 이 복음은 기분 전환을 위한 인스턴트가 아닌 것입니다. 농담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롯의 사위를 기억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 성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분명히 그 가족에 경고했지만 사위들은 성경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를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딸들과 와이프와 롯이 그 성을 빠져나와서 부지런히 도망가다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던 그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롯의 사위들처럼 복음을 농담으로 들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취미 생활로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혹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래도 지성 있는 20대 청년이 여러 종교가 있는데 불교는 좀 고루한 것 같고 다른 종교는 조금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서구의 구라파, 서구의 사람들이, 선진국들이 믿었던 기독교 문화, 서구 사람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믿어왔던 그 기독교, 예수가 그래도 현대적이고 뭔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고 뭔가 현대인들이 믿을 만한 종교를 선택할 때 그래도 기독교가 좋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선택했습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 복음이 있으나 그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오직 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true, 진리 중에, 오직 진리 중에 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life, 오직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생명 중에, 여러 진리의 길 중에, 여러 가는 길 중에 이쪽으로 올라가나 저쪽으로 올라가나 나중에 지리산 천왕봉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에 이를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청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해가며,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장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안티 기독교 원조입니다. 얼마나 안티입니까?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체포해서 죽는데 내어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씨가 말릴 때까지 내 인생을 던지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강한 빛이 내려친 것입니다. 주여, 네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가장 미워하는 안티 기독교 원조가 변하여서 예수를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뼈대를 세우고 교리를 세운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만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더 굿뉴스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전환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빈집신앙처럼 어떤 그런 수돈을 쌓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그게 종교생활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한 번, 10번 죄 짓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한 5번으로 줄어들고, 아까 우리 청년의 간증처럼 담배 피고 술 좋아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담배 끊고 술 끊고 조금 착한 사람으로 바뀌고,
세상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막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조금 회개하고 조금 이렇게 그 생활을, 난잡했던 생활을 끊고 좀 얌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그런 복음이라면, 그런 종교라면 굳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에 가십시오. 거기가 더 잘합니다. 다른 종교가 더 잘합니다.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불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더 착해요. 착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다른 종교를 택하세요. 기독교는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개똥 철학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굿뉴스.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들어야 할, 우리 인생이 꼭 들어야 할 더 굿뉴스.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이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의 4절 말씀, 중요한 말씀,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우리 전성도가 다 찾으십시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분, 그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 그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하면 복음은, 더 굿뉴스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수많은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이 더 잘해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다른 종교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에, 빈 마음에, 깨끗이 청소된 그 마음에 누가 오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CCC 초대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여기 CCC 활동하시는 청년도 있습니다. 자, 김중곤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주 단골로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백문백답이라는 설교입니다. 저는 청년 때 그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백문백답. 백문백답이 무슨 뜻이죠?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던지면 한 가지의 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한 가지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백문일답, 유명한 김중호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요. 그러나 인터넷이 발전해서 여러분이 백문일답이라고 치면 그 김중호 목사님의 생생한 음성을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수많은 청년들에게 다
다 일어서서 그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자리에 다 일어나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도 거기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오른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 일어나십시오. 제가 김중원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김중원 목사님의 뜨거운 심령을 갖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분이 간절하게 정말 내 인생의 문제, 내 모든 고민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누구의 강요가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저 심연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이거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즘에 대학생들은 데모를 잘 안 해가지고 이걸 까먹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참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도덕성과 인간성이 땅에 떨어졌을 때 누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민족을 치유하고 위로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청년 실업 누가 해결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년분을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이 동영교회를 누가 사랑합니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인 것을 믿습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